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인도하는 가운데 한 멤버였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분은 도박 중독에 걸린 분이에요. 그래서 도박에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응원을 했는데, 그분이 집하고 직장 딱 가운데에 카지노가 있어. 그래서 갈 때 올 때마다 이 카지노의 유혹이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데, 주중에는 잘 또 제자 훈련도 있으니까 잘 견디다가 주말이 힘들대요. 주말에 드디어 이제 직장을 끝내고, 그 직장 끝나고 이제 귀가할 때 좀 풀리는 그런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야, 한 주 잘 지냈다. 아, 이제 주말이다. 그런데 그때 이제 가장 유혹이 클었는데, 그 카지노를 가려면 빠지는 엑싯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카지노 안 간다.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오늘 집으로 갈 거야. 그래서 막 하는데, 생각은 안 간다고 그러는데 그 엑싯을 지나가는데 손이 틀어지더라. 드라이버를 그쪽으로 빠지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글로 가는데 제가 눈물이 나요. 나는 안 가고 싶은데 손이 가요. 막 그러더라고요.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 네, 그분은 도박 중독에 걸리신 분이에요. 이해가 되는 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대요. 이게 도박에 걸리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 화투 너무 치니까 손을 잘랐다고 그러잖아요. 나 화투 안 치겠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발로 화투를 친다고 하잖아요. 이 도박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의 죄에 빠지게 하는 지체를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죽이라. Kill it. Kill it. 와, 굉장히 강하는데 예수님이 못지않게 강한 표현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35장 보시면,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와,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이거를 잘라 찍어내리래요. 또 다음 구절 보면, 눈이 너를 죄를 짓게 하거든 눈을 빼버리래요. 눈을 빼버리래. 와, more picturesque expression. Cut it off, gouge it out. 근데 사도 바울은 kill it, 죽이라. 굉장히 강한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는 진짜로 뭐 자르라는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정도로 단호하게, you make a strong decision, 그거 단호하게 하라, 그런 뜻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제자 훈련 받았던 형제님은 안 가겠다는데 손이 틀어지는 거. 와, 손을 잘라도 발로 화투를 치는 모습.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다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승천하신 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보고 오늘도 다스리신 주님을 믿고 감탄하며 감격하며 살라고 했는데, 위의 것을 못 보게 하는 주범, 이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해꾼 두 개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You must kill it. You must kill. 예수님의 표현을 하면 반드시 찍어내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뭘 죽이라 봤더니,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이제 보면 5개인데요. 실은 사욕과 악한 정욕은 하나로 보는 게 맞아요. 그 헬라어 단어가. 그 major four things라고 했는데, 실은 이게 뭐 같아요? 음란, 부정, 사욕, 탐심. 이게 모두가 하나로 귀결돼요. 성적인 죄입니다. Sexual sin이에요. All talking about sexual sins. 리스트업 했는데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음란은 immorality. 제가 헬라어로 읽으시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포르네이안.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pornographic. 그렇죠. pornographic. 맞아요. 우리도 저 단어 쓰죠. 포르노. 얼마나 우리 젊은 자녀들이 여기에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 철학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섹스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게 What's wrong with it?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10의 9은 아빠, it's not wrong.
It's only an expression that we love each other.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굉장히 이 교육이나 이 컬처가 무섭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정은 뭐냐면요, impurity, 비도덕적 행위 플러스 그 다음에 좀 더 폭이 넓어요. 음담패설 같은 거예요. 음담패설이 뭔지 아시죠? 이런 농담을 하는데 그런 성적인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것 포함 생각으로도 음란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꼭 행위를 안 했다고 I'm okay가 아니에요. 생각이나 그런 말로도 이런 죄를 졌는데 그걸 부정 혹은 impurity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욕. 사욕은 이게 헬라어로 보면 파토스, 영어로도 이 말 나죠. 파토스, 열정적이라는 뭐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러스트, 이거는 동성연애까지 포함된 오염된 마음과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탐심이라는 이 표현을 써서 evil desire, evil desire인데 evil desire라니까 이제 악한 욕심 아니에요? evil desire, 탐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은행을 털려고 하는 마음, that's evil desire.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악한 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은 evil desire가 뭔가 보면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생각. It doesn't have to be ethical. 예. 근데 자기 중심적이고 뭔가 봤더니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것.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걸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요? Evil desire, self-centered desire. 자기 중심의 생각을 evil desire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되는데 the major 방해꾼, major stumbling block 뭘까요? 여러분 같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major, 이거는 you must kill it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뭔가 봤더니 it's a sexual sin.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있으면서 위의 것을 안 보고 자꾸 땅의 것을 보게끔 하는 그 원흉, the number one 방해꾼, the number one obstacle. 그래서 성경에 다윗 왕이 있어요. 킹 데이빗. 가장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Whose heart goes after God's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왕이 바로 킹 데이빗. 그런데 그 킹 데이빗이 저지른 죄가 이 죄예요. 그 선하고 인정받은 왕이 저지를 수 있는 죄라면 우리도 저지를 수 있어요. 100% 확률 100%.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이 죄에서 면제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유, 집사님, 장로님은 이 죄는 절대로 지을 수 없을 거예요. 이럴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런 다윗 왕은 이 죄에 빠졌는데 이 죄를 이긴 인물이 하나 소개되고 있어요. 누구죠?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를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멋있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가끔씩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그 다음 단계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러면 웬만하면 이 믿음이 있으면 이걸 이겨내야 돼요. 근데 눈짓을 주는 데서 막 넘어가기 시작하고 동침하자 그러면 이게 웬일이니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넘어갈 수 있는 남자가 별로 없대요. 여인이 날마다 every day, every time 볼 때마다 요셉에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남자들 알잖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아니 거의 임파서블해요. 그런데 요셉이 안 넘어갔어요. 어떻게 안 넘어갔나 잘 보세요.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또 오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여인이 아예 덮쳤어.
그래가지고 이 옷을 막 달아나려고 하는데 이 옷을 자꾸 안 놓아주는 거야. 그랬더니 요셉이 자기 옷을 그냥 여인에게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이 성적인 죄에 안 빠졌어요. 어떻게 단호하게 대처했는가? 힌트가 두 가지가 나요. 함께 있지 아니했어요. 두 번째는 밖으로 나갔어요. 아예 비겁하게 달아났네요? 아니에요. 이게 가장 단호하게 성적인 죄를 대하는 성경적 극복 방법,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성적인 죄의 단호함은 자기의 뭐 이렇게, 죄송하지만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학자는, 이 성경학자는 예수님께서 찍어버리라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그 중요한 부인을 잘라버렸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투를 안 치기 위해서 손을 잘랐더니 발로 친다고요. 성적인 죄가 가장 많이 있는 공동체가 내시 공동체라고 합니다. 내시들이야말로 그런 거 안 할 것 같은데 내시 공동체가 가장 성적인 죄가 많대요. That tells everything.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 단호하게 누구든지 넘어갈 수 있고, 여자가 매일 기회만 보면 동침하자고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는가? 함께 있지 않았고 밖으로 나가봤어요. 이게 가장 단호한 대책이에요. 여러분, 나는 괜찮아, 나는 no problem 그러면서 뭐 유혹해라 하면서 유혹 받을 수 있는 자리를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뭐 바에 가고 뭐 그 뭐죠, 그 이상한 데 가가지고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난 I'm okay, 난 거기 가서 전도할래, 뭐 그러면서 뭐 막 옷 벗고 막 난리 치는 데 가가지고 예수 믿,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거기 가서 전도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는 가지 마세요. 나오세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나가시면 돼요. 그냥 you just walk out. That's it. 그리고 함께 있지 마세요. 같이 있지 마세요. 자리를 피하는 것이요, 성적인 죄를 단호하게 끊는 방법입니다. 제가 일부러 저걸 하이라이트 했어요. 성적인 죄를 단호하게 끊는 방법은요, 손 자르는 게 아니라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어쩌면 손 자르는 게 더 쉬워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게 더 어려울지 모르는데 함께 있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거기 가지를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이게 어떻게 프랙티컬하게 접근이 될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목사님 떠나겠습니다. 함께 있지 않겠습니다. 근데 뭘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제 셀이 방학을 해가지고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한번 나눠보세요. 아내하고 남편이 한번 나눠보시고, 특별히 우리 젊음이 왕성한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너는 어떻게 이런 걸 극복하니?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단호하게 끊는 게, 떠나는 게 뭘까?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게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누구한테서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내가 속으로 흠모하는 아저씨가 전화 온 거예요. 오케이, 자매님들. 그런데 혹시라도 남편이 볼까봐 그 아저씨 이름을 회사 전무 뭐 이렇게 써놨어.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게 제가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다 그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그런 다른 이름으로 혹시라도 내 배우자가 그 이름을 보면은 왜 이 사람이 전화 이럴까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이름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지우세요. 그게 떠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방법이에요. 떠나서. 그래서 전화번호를 아예 잊어버리세요. 지워버리세요. 오케이? 오케이, 지워버리고. 아니, 80 넘은 권사님이 아멘 하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큰일 났네. 도대체 90 넘은 아저씨가 전화를 하나? 어쨌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과 아내의 셀폰이 있잖아요. 저도 이 셀폰이 있는데 암호가 있어요. 이거 암호는 해놔야 돼요. 왜냐면 이걸 잃어버리면 여기 중요한 정보가 이렇게 새잖아요. 그래서 암호를 걸어놓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그 셀폰의 암호를 알아야 돼요.
어머, it's confidential or private. No. 남편과 아내는요, 갈고 있어야 돼요. 가끔 남편들 자다가 아내가 내 눈을 만지는 기억이 나세요? 그 안면 인식하려고 눈 이거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어보려고, 혹시라도 그런 일 있으면 아내가 나를 못 믿는구나, 암호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봐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레저베이션 있으면 you need to walk out of that relationship. 거기서부터 나가야 돼요. You need to get out of the relationship. 나는 괜찮아요. 계속 있어도 나는 지킬 수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Just walk out. Walk out. 만나자 하는데 만나는 자리 가지 마세요. 커피 한잔 하자 할 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지혜를 배우세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자기 옆에 여자를 아내 외에는 앉힌 적이 없었대요. 아내 외에는 앉은 적이 없었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그 카톡이나 여러분의 텍스트 메시지나 전화 올 때 저장되어 있는 이름, 고교 동창, 뭐 큰 오빠, 교회 오빠, 이거 다 지우셔야 돼요. 다 지우셔야 돼요. 세컨폰 가지고 있는 분, 그것도 없애셔야 돼요. 아내가 모르는 세컨폰을 들고 다닌다, 없애셔야 돼요. 아멘. 와, 왜 아멘이 안 할까? 그런 거 없는 거죠? 우리 3부 예배 성도님은 목사님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그러고 있는 거죠? 오케이, good. 당연히 그러셔야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성적인 죄를 단호하게 끊냐고요? 목사님 손 끊을까요? 네? 그러지 마시고요. 이 이름을 지우세요. 오케이? 그 모든 것들을 아예 지우세요. 함께 하지 마세요. 떠나세요. 밖으로 나가버리세요. 그게 가장 단호한 방법이고, 그 방법으로 요셉은 이 누구든지 어떤 남자든지 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이겼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팁을 줬으면 좋겠어요. 아들아, you just walk out. 그런데 가지를 마. 바에 가지를 마. 술 먹는 자리에 가지를 마. Just walk out. 나는 아빠 자신 있어. 나 안 취할 수 있어. I just want to have a fellowship. walk out. 그러지 마. walk out. 그게 방법이에요. 성경적으로 가장 단호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붙여왔어요. 벗지만 말고 입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세요. 8절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으래요. 뭘 벗으라고 그러냐? 그냥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9절 보세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거짓말하지 않는 게 벗는 거예요. 근데 입으래요. 이제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이것이 우리가 위의 것을 못 보게 하는 두 번째 major stumbling block이에요. major obstacle. 그게 뭔가 봤더니 말의 죄예요. 여러 개를 쓴 것 같지만 이게 전부 다 말에 대한 죄예요. 보세요. 다시 정리합니다. 분함과 노여움이라고 먼저 했는데 이거는 말 때문에 일어난 죄의 현상이고요. 악의 비방은 구체적으로 뭔가 거친 말을 얘기해요. 표현이 아주 상스러워요. 거친 말. 제가 이걸 도대체 수백 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으면 언어가 순화돼야 돼요. 언어가 순화되어서 뭐를 워낙 점잖게 하는 분은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예수 믿게 되면 언어가 순화돼야 돼요. 표현이 거친 말에서부터 극복이 돼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만약에 예수 믿는데도 말을 계속 거치게 한다면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진짜 예수를 믿는 분이냐고 묻고 싶어요. 정말로 그래요. 나는 이렇게 원래 생겨 먹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겨 먹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은 사람은 말의 표현이 교양 있게 부드럽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냥 자기는 원래 이러니까 하면서 거친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생명력에 살아있으면 말이 바뀝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운 말인데 이걸 욕이에요. 욕. curse 하는 거. 뭐 XX 뭐 이런 거. F욕, S욕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어쩌다 실수로 화가 나가도 툭툭 튀어나올지 모르지만 습관적으로 계속 나온다고요? 예수를 믿는 분이세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세요? 그거 저는 묻고 싶어요.
혹시라도 편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말을 좀 쉽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뭐 이렇게 동창들 뭐예요, 야 이놈 자식아, 뭐 아유 그냥 이게 소위 우리식으로 불알 친구들 만나면은 말이 이렇게 좀 이렇게 놓이잖아요. 그래도 잘 들어보시면요, 상스럽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반말을 해도 그렇게 거칠지 않아요. 다정한 거죠. 어쩌면 욕에서도 뭐 다정함을 느낀다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저주하는 건지 아니면 편해서 친해서 하는 말인지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부끄러운 말은 남을 저주하는 욕이에요. 그다음에 거짓말. 거짓말은 왜곡과 그다음에 과장을 포함해요. 과장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과장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팩트 체크도 없고 카더라 통신이에요. 그랬대더라.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사람의 한 영혼을 날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배대교회가 좋아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에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매님 한 분은 저 샌프란시스코 그쪽에서 넷플릭스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요즘 넷플릭스는 금 싸대기 가져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회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좋아서 그만두고 내려오셨어요? 감동이 없으시나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마음의 문을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그냥 저런 거짓말, 부끄러운 말이 교회 들어오는데 들렸다. 여러분, 그 한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이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런데 이 말의 죄 때문에 하늘을 못 봐요. 위의 것을 못 찾게 만드는 second major sin이 뭐냐? 이 말의 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이 죄 때문에 분을 내고 노여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걸까? 우리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뒷담화하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족족 이 죄에 빠져요.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도 어느 날 어느 순간 가면은 파수꾼이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 좀 여러분 늘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가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었는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온 세대가 다 한 본문으로 한 결의 메시지로 이 큐티를 하는 일을 시작한 교회예요. 그 일에 저희가 뛰어들고 이제는 그 6개가 나오잖아요. 나이별로 6개를 우리 교회가 다 번역을 합니다. 옛날 어른 거는 한국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른 것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번역을 우리가 다 해서 이거를 아는 영어권에 있는 미주에 있는 교회들, 디아스포라 교회들은 지금 눈이 휘도 이런 거를 하고 계셨어요. 점점 이걸 늘어가고 있어요. 서로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정작 우리 교회는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큐티 요즘 잠언이잖아요. 그 잠언 말씀이 계속해서 이 관련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자꾸 말의 죄에,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왜 자꾸 빠질까? 보세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이 예로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코트야드에 오늘 예배 후에 교제를 하는데 누가 들어와서 활을 쏘고 횃불을 던지고 사람을 죽인다. 그건 뭐예요?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말을 하잖아요. 이웃을 속이고 희롱하는 거, 그게 바로 그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그 말의 죄가 누가 미친 사람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향해서 무작위로 총을 쏘고 화살을 쏘는 거하고 똑같다. 미친 짓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니라. 교회는 말쟁이가 없어야 돼요. 말쟁이가 없어야 돼요. 교회는 설교하는 저만 있으면 돼요. 제가 진짜 말쟁이에요. 말쟁이가 없어야 돼요.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잘 읽어보세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니라. 저는 잠언 말씀에서 계속 도전받는 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집 안에서요. 왜 불자리는 옳고 그름을 남편과 아내가 네가 오니 내가 오냐고 따져보세요. 거기에 반드시 분쟁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다투는 것 같은데 이걸 자꾸 옳고 그름을 가린다고 하면서 자기가 다투는 거를 justify하고 rationalize하고 정당화시켜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시비를 가리는 것은 결국 다툼으로 가는 길이에요. 시비를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항상 다퉈요. 그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시비를 가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결국은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건데 결론이 뭐냐면 왜 이 사람들이 자꾸 이 죄에 빠지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이거 보세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가로 열고 달콤하게 가로 닫고 내려가니라. 맛있는 거예요. 남의 말 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뭐 팩트 체크 don't care. 그냥 험담하는 가십하는 게 우리 죄인들은 그게 재미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거구나.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왜 성적인 죄를 끊어내지 못할까요? 아니, 밤새 술 먹고 담배 뭐 마약에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이 피곤하게 아침에 깨는 일이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그런데도 무료하게 있다 보면 그게 자꾸 끌린대요. 또 거기에 빠지고 싶대요. 재미가 없다가 그게 익사이링한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죄도 빠지고 내가 입술을 딱 내가 이제 험담하지 말아야지 하고 딱 있다가도 하루 이틀 지나가면 또 맛있는 거 없나 하고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서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아까 얘기한 벗기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입지를 않아서 벗기만 하고 입지를 않으니까 자꾸 여기에 빠진다. 복음은요, 벗는 것과 입는 것이 같이 있어야 이게 whole gospel. 진리도 whole truth여야 진짜 truth지 half truth, partial truth는 truth가 아니에요, 여러분. whole truth를 해야 법정에 나가서 증인으로도 쓰는 거예요. whole truth, nothing but the truth. whole truth를 얘기해야 돼요. half truth. 그러면 half gospel은 gospel이냐? No. half gospel은요, gospel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벗는 것만 얘기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하지 않겠다. 죄를 짓지 않겠다. 아멘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벗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입어야 돼요. 자, 입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이거 보세요. 거짓을 버리는 거는 벗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 그거는 가스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한다. Speaking the truth, preach the truth.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가십 안 할래. 그러면 벗어요. 그것도 good thing.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 또 그 죄에 빠져요. 말씀 나중에 조금 이따 드릴게요. 왜 그 죄에 또 빠지는지 말씀드릴게요. 입어야 거짓을 버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또 보세요. 분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를 짓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다음에 한 말이 이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틈을 준다는 말은 여러분의 문 앞에 호랑이가 누워 있다는 뜻이에요. 죄가요, 여러분을 덥석 잡아먹으려고 늘 누워 있어요. 문만 열면 덥석 잡아요. 그 뜻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잡아먹으려고 틈만 있으면 내가 너를 삼키려고 하고 누워 있는데 저 틈이 뭐냐면 벗고만 있으면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입어야 돼요. 자, 보세요.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벗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훔치지 않을 거야. 벗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또 도둑질 하니까 뭐라고 잘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입는 거예요. 이것까지 가야 돼요. 이거를 안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안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half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whole 복음은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일에 선한 일, 그것까지 해야
도둑질하는 이 습관을 끊어낼 수 있다니까요. 또 보세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벗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욕 안 할 거야. 더 이상 뭐 XX 안 할 거야. 오케이. 근데 그걸로 하면 그것도 여전히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뒤에만 있으면 또 욕을 할 테니까 호랑이에게 잡혀 먹는데, 입는 것을 해야 돼요. 어떻게 입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의 말이 은혜가 돼야 돼요. 옳은 말을 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입어야 마귀에게 틈을 안 주고 이 죄, 말의 죄에서부터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그 죄의 습관이, 말의 죄가 별식 같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적인 죄 너무 쾌락적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입는 게 뭘까? 더 좋은 걸 찾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찾는 거예요. 결국 죄의 본성은 재미예요. fun이에요, fun. excitement예요. 그러면 더 more excitement, more fun, 이걸 찾으면 돼요. 그게 뭘까요? 세상엔 찾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거죠. 그게 진짜 재밌는 걸 찾는 거면, 여태까지 제가 옛날에 놀던 것이 시시해져요. 그래요. 내가 그거 아니면 내가 뭐 어떻게 사나, 어떻게 기쁨을 누리냐, 무슨 재미로 사나 했던 게 시시해져요. 저는 베들뉴스에서, 오늘 읽어보셨죠? 여기 보이는 분들이 바로 그걸 발견한 분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진짜 재미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저는 내가 미쳤던 게 뭔가 한번 생각해요. 저는 원래 뭐 이렇게 하나 하면 이렇게 빠져요. 빠지는데 빠지면 잘 빠져나오지를 못해가지고 뭐에 이렇게 매일지 않으려고 좀 절제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바둑, 장기, 당구, 저는 그거 너무너무 재미있다가 이거 빠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나 빠져나왔어요. 당구를 치는데 자려고 하는데 여기 당구대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 이거 빠지는 거구나. 이게 중독증 생활. 그래서 저는 이런 잡기 같은 거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으면 하셔요. 그게 죄는 아니니까. 근데 저는 자꾸 빠져요. 근데 제가 한번 완전히 빠졌던 게 뭐냐면 농구예요. basketball. I love basketball. I'm still crazy about basketball. 진짜 젊을 때 이 농구를 하면은 저는 이 자동차 트렁크에 농구화, 그다음에 제가 안경을 어렸을 때 썼기 때문에 농구만 하면 안경을 깨먹으니까 한 수십 개 해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글, 저는 이렇게 농구공 맞아도 안 깨지는 가글, 그다음에 농구공, 저거 지금 막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자 그러면 애니타임 전 갈 준비가 돼 있어요. 밤에 불러도 가고 새벽에 불러도 가요. 농구하자 그러면 가요. 새벽 기도는 못 가도 농구하자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가는 그런 젊은이였어요. 근데 얼마나 좋아하냐면, 그 해가 지면은 이 공원에 그 라이트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동전을 넣기 시작해요. 동전을 넣으면 이게 불이 들어와요. 그럼 계속해요. 밤 12시는 넘으면 동전을 더 이상 넣어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집에 가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자동차를 전부 다 끌고 와가지고 농구대를 향해서 다 비춰. 그래서 헤드라이트를 해가지고 농구를 했어요. 그 다음날도 또 그렇게 해가지고 밤 새벽 1~2시까지 하다가 집에 갔는데 또 그렇게 하죠. 오케이. 근데 그날은 비가 오네. 비가 왔는데, 비가 오니까 안 그래도 뛰면 열이 나는데 비가 오니까 더 좋아. 야, 시원하다. 더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밖에서 농구 열심히 하시는 분은 그때 항상 스킨 올 셔츠, 그걸로 싸우잖아요. 한 사람은 우통 벗고 한 사람은 셔츠 입고 해서 스킨 올 셔츠 이렇게 싸우는데, 와, 이 바닥이 너무너무 미끄러운 거야, 비가 오니까. 그래서 뭐 그래도 막 하는데, 그때도 이제 새벽 헤드라이트 다 켜놓고 막 하는데 1시, 2시 넘어가는데 결국은 친구 하나가 이렇게 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그 농구대 그 쇠폴에 그냥 박아버렸네. 미끄러져 가지고. 그래서 이 앞니가 와장창 다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비로소 time to go home. 그리고 집에 갔다니까요. 하여튼 뭐 이빨이 나가든지 누가 다리가 부러져야 끝날 정도로 그렇게 농구를 좋아했어요, 제가. 이렇게 농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 농구 해요, 안 해요?
제가 우리 베들교회 와서도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농구했어요. 요 체육관에서 농구했어요. 근데 요즘은 농구하다 다쳐요. 맞아요. 요즘 농구 안 해요. 농구 안 하는데, 농구를 안 하고 농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농구보다 더 재밌는 걸 발견하면 돼요. 농구보다 더 재밌는 거. 그게 뭘까요? 우리 아내하고 연애하는 거. 이게 더 재밌어. 근데 이 아내하고 연애하는 게 지금도 재밌어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고요. 어쨌든 더 좋고 더 익사이링하고 더 황홀한 거, 그게 있으면 성적인 죄, 말의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그래서 지난주 위의 것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약간 좀 관념적이지만 개념적이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예배가 더 좋아져야 돼요. 놀러 가는 것보다 예배 오는 것이 더 좋아야 돼요. 혹시 이제 예배가 막 지루해지고 그냥 막 놀러 가는 거는 신나는데 예배 오는 거는 전혀 신나지 않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이 죄에 넘어질 수 있는 근거가 돼버려요.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나도 꿰뚫어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모든 죄가 뭐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딱 결론을 졌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냐?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누군가가 어떤 것이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배보다 더 재밌는 것,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아주 프랙티컬하게 얘기하자고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것,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실은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다음 예배가 언제일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한 2주 출타를 하겠지만, 제가 나가면 가장 그리운 게 베델교회 예배예요. 너무너무나 이 예배가 어쩌면 이게 우상이 될 것 같을 정도로 여기 예배가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막 어디 가는지 이 인터넷만 뜨면은 동영상을 놓고 다들 동참하려고 너무너무 애를 써요. 우리 집사님도 왔구나. 와, 우리 베델 콰이어 오늘 잘하네. 그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면 그냥 행복해. 이게 가장 익사이링한 것 같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다고요? 여러분, 성적인 죄를 이기는 게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별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가장 단호한 거예요. 우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고, 이 예배의 영광과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걸 경험하면 이게 가장 익사이링해지고, 이게 가장 재미있으면, 옛날 재밌어가지고 저같이 농구에 미쳐가지고 새벽 2시까지 농구하던 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더 재밌는, 예수 안에서 발견된 real fun, 진짜 재밌는 거, 이거 발견하면 성적인 죄, 말의 죄 이길 수 있어요. 너무너무 재미없어. 너무너무 가십하는 것처럼 입이 쓴 게 없어요. 기분 되게 나빠요. 잠자리에 들을 때 내가 왜 거기서 그런 말을, 그 얘기 하다가 잔다니까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후회가 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거 재미없어요. 진짜 재밌는 거, 말씀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지에 가가지고 이 몸이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이 기쁨, 세레나서 함께 은혜의 말을 나누는 것, 내가 받은 은혜 나누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은혜가 된다고 그러고, 용기를 준다고 그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위로를 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사람을 끄집어내고 의심하게 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말은 끊어내고, 그거 너무 시시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뭐 뱃속에 깊이 들어간다고요? 그거보다 더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이기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whole gospel. 이 온전한 가스펠, 이거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끝내요. 마지막 절이죠. 11절이죠. 이렇게 끝나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 수구디안은요,
그냥 야만인의 또 다른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그쪽 지역, 예를 들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는 하는 식이에요.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차별이 있을 수 없죠. 교회 안엔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50년이에요. 49년째 나오는 성도나 지난주부터 나온 성도나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차별이 없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줄 세우지 마세요. 이제 왔군요. 줄 서 이러지 마세요. 차별이 없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왜 차별이 없는가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저는 이 표현도 이게 생소하죠. 영어로 보니까 Christ is all. 예수님이 전부란 뜻이에요. And Christ is in all.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가정에도, 직장에도, of course 이 교회에도, 여러분의 셀 모임에도 Christ is in all. 그리고 He is everything. Christ is all.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만유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전부인데 왜 우리가 레스한 것에 주저앉는 거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왜 내 모든 걸 뺏기냐는 거죠. 왜 이거 아니면 죽느냐고 울고불고 하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여러분 우울하시고 왜 이렇게 힘드시고 뭐 이렇게 시비를 가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세요? 잠을 못 자세요? 왜 그러세요? 위의 것을 안 보니까. Christ is all. Christ is all. 저는 분명히 믿어요. 네. 북한은 왜 이 삼김이, 왜 이 세습이 안 끝나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느냐? 그럴 때 우리의 답은 이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저 북한을 그냥 놔두는지 we don't know.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위에 올라다 위에 것을 찾더니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있어요. He is in control. 그분이 통치하신다니까요. He is the Lord. He is the King.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안 돌아가도 그걸로 좌절하고 중내 사느니 머리 싸매고 들어눕지 말고 He is the King.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스도가 만유시다. 그리고 everything is in Him. 이거를 고백하고 위에 걸 바라다 보면 just like a hot knife cutting through the butter. 뜨거운 칼이 바다를 가르듯이 우리 앞에 마음 들지 않는 원치 않는 장애물들이 우수르르 깔려 있다 할지라도 치고 나가는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지 못하는 two major sins, sexual sin and 이 말의 sin.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 세상을 얘기하는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저는 복음으로 이길 수 있다. 그게 뭐예요? 벗고 입어라. 벗지만 말고 이제 안 하고 후회만 하지 말고 입어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다보고 가장 재밌고 가장 익살이한 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바라다보고 그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 현장을 사모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저는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엔터테인먼트 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장 엔터테인먼트, 가장 재밌는 게 이 자리일 줄 믿습니다. 말이 자꾸 더 나오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스스로를 크리스천은 쾌락주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We are the hedonists. 히드니스가 쾌락주의자는 말인데 우리가 왜 쾌락주의자냐? 세상 것 가지고 사람들은 논다고 그러면 그게 시시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재미를 아는 사람, 가장 귀한 걸 아는 사람, 가장 멋진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 저는 쾌락주의자입니다. 저는 진짜 배기를 가지고 노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죠. 진짜 재밌는 이 시간. 앞으로도 이 예배가 여러분의 가장 재미있고 가장 오고 싶고 설레이고 그리고 이 자리만 오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으로 늘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